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태클을 걸어와도 초연하게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태클이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클이 걸려왔을 때에 초연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신실한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이 태클을 걸다라는 표현 속에 이 태클은 시비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는 목적이 뭡니까? 방해해서 중단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고 위축시키고 흥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멘탈을 붕괴시켜서 극단적으로 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단시키고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연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초연하다라는 말이 제가 쓴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젓하게, 소위 말하면 휘둘리거나 위축되거나 흥분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잘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시비를 걸어와도 차분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는 자, 이것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역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사역자의 원조, 이 FM 사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융통성도 없고 앞뒤도 꽉 막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그런 사오정 같은 사람,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요즘 말하는 그 고구마 같은 사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마치 찔러도 피 한 몽을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독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 사역에 있어서는 그 원칙을 지키는 아주 강한, 아주 매력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한 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런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역자, 더 나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태클을 걸어와도 초연하게 증거함으로 통해서 자신도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오직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 그 방법과 자세 속에서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이게 참 유명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충실히 외치되,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심을,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나누고 충실히 외치되 그 결과나 성취에 대하여는 기뻐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럴 수 없는, 감정이 없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사역 중에 자기 영역에 누군가가 태클을 걸어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그 사역, 이 대답 중에 사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휘둘리거나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인가, 이것을 살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왜냐며 사역 중에 태클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를 베푸느냐, 명분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 명분을 거론하면서 따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중단하라, 포기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신경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클이 걸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세례를 베푸냐는 거죠.
이 당대 따지기로 말하면 전문인 그런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태클을 끌어왔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왜 세례를 행하느냐? 그 의도와 메시지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 그만두라, 하지마, 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사역 중에, 사역 현장에 그 태클이 걸려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신실한 사역자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초연하게 증거했습니다. 도리어 대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사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세례를 행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상반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행할 뿐이다 이러면서 그 물세례와 차원이 다른 세례가 존재한다, 그것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냄이 목적이라고 31절에 이 물세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 자기는 물세례를 행할 뿐이다, 그 의미를 또 조금 우리가 더 확대하면 실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움직이고 표현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나는 물세례를 행할 뿐이다, 형식과 예표에 불과한 물세례 수준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주께서 와 계시고 오고 계신다, 여기에 존재하고 너희 중에 26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서 계시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이후에 나서 지금 30세까지 지금 살아서 구체적인 구세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내 뒤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임박했다, 오신다는 거죠. 사역을 하러 오신다는 거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다, 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인 역사는 내 영역 밖이다, 이런 표현을,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신발끈 신학, 신발끈 사역 철학,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사람이 외출을 해서 다니다가 이제 그 실내로 들어갔을 때에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 보통은 종이 담당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들어가셔서 자정하실 때에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종의 수준도 나는 못 된다. 그것도 내 영역 아니다. 내 사역의 영역 아니다. 내 관할 아래 있지 않다. 그 사역을 한정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세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말로 통해서 전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곱게 하고, 그런 사역은 내 사역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자정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고,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겸손이 있고요, 또 자기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역 현장에, 사역 영역에, 내 사역 현장 영역에서 이 태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보십시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역 현장, 나의
바운더리에서 나의 영역에서 태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영역을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태클을 받으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체감하는 기분 나쁨, 체감하는 그 충격이 배가 되는 것이죠.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자기 사역의 현장에 태클에 대하여 휘둘리거나 흥분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자기의 사역의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신실한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위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오랜 시간 묵상을 하면서 처음 볼 때는 요한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동문서답하는 사오정같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흥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 그 어도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고구마를 그들에게 먹여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고구마같이 보였는데 이 고구마 한 방을 아주 김치 국물이 없는 고구마를 한 방 아주 먹여서 더 답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전도의 기회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나의 세례는 물세례에 불과하다, 핵심은 성령 세례임을 암시하면서 기대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와서 계시다. 그런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서 사정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영역 밖의 일이다. 그분의 뜻에 달렸다. 그런 사역의 한계도, 자기 사역을 한정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댓글에 조연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꽉 찬 복음 사역자다. 그리고 한정된 사역의 범위를 가지고 분명한 범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역자의 원조 FM 사역자라고 불릴만 하다. 어떤 질문도 예수로 대답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대답에도 자신은 낮추고 예수를 높이고 자기 영역도 침범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도 주님께 이미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역 중에 태클을 걸어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영역에서 그러면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걸 넘어서 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신경이 쓰이고 휘둘리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일을 망치고 결과적으로는 그 태클 거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중단해서 포기하고 이전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모름지기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일, 나의 이익, 나의 성취, 나의 아성,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역자고 사역입니다. 주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면서 복을 많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주께서, 주인 되신 주께서, 전능하신 주께서, 무소부지하신 주께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함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잘 썼지,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도우셨어, 인도하셨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아마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은 형통은 고사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태클까지 걸려오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그냥 노출된 것만 해도 때때로는 슬퍼요. 힘들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대항하는 공격이 걸려오면, 태클까지 걸려오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휘둘리게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영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심하신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도 생기고 또 화도 나고 또 서운함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탈이 붕괴되고 영적 멘탈, 심적 멘탈 다 붕괴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면서 사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태클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는 태클을 걸어와도 휘둘리지 않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우리를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 예정이고 아직 부어지기 전이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으실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아주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시면 태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겸허히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되 즐겨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신들매 사역 철학으로 통해서 주의 그 사역, 우리의 사역의 영역을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클이 걸어와도 어떤 태클이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의 무리가 태클을 걸어와도 조연하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클이 걸려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 태클을 걸려옴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초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인가요? 휘둘리거나 위축되거나 흥분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지요? 삼을 수 있는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태클이 걸려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역 중에요. 우리 사역 현장에. 그것을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원조 FM 사역자 요한에게 당대 유력한 바리새인들이 왜냐고 와서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력한 사람으로 통해서 강한 태클이 들어올 때에 휘둘리거나 낙심하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이 와서 단순히 사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경제가 걸려있고 사람에게 질병이 걸려있고 사람에게 관계가 걸려있고 모든 것이 걸려있어 함께 동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고 싹쓸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그 감격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 태클을 걸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자꾸 생각나면서 가슴을 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기와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이 사역을 결국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를 또 이렇게 지금 요한 앞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사자들을 원수 취급하면서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사를 주님께서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궁극적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복음 사역자의 사역,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그만두고 중단시키고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당사자를 너무 이 원수 취급하며 적대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틈새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위기를 가장한 복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태클이 좀 걸려와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에 서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계시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태클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처연히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높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정된 사역의 범위를 꼭 상기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태클이 걸려올 때에도 생각나는 자기의 사명, 사역, 한정된 자기의 사역에 대한 한정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자기 정체성에 아주 충실한 것이죠. 어떤 질문도 예수로 대답합니다. 자신은 낮추고 예수를 높이고 자기 있는 영역도 주님 앞에 내어줬기 때문에 자존심도 그렇게 붕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사역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원조, FM 사역자란 그런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도 들으면 좋겠어. 예수 복음만 가득 차 있는,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그렇지만 찌르면 예수가 툭툭 튀어나오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외골수 사역자, 고리타분해 보일지라도, 고구마 같아 보일지라도, 사오정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로 충만된 그런 요한 같은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들매 사역 철학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태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사역을 아주 잔잔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역을 감당하되,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역사하심은 내 영역 밖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신들매 사역 철학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득 주님을 소개하는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을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비서처럼 주님의 스케줄도 우리가 짜서 주께서 어디 들어가시고 하실 때에 여기에 신발 벗고 들어가십시오. 또 이제 시간 되었으니까 신발 벗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까지도 제어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없잖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매 사역 철학을 우리가 상기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들매 사역 철학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는데 신발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이 사역 철학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역자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사역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자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에 달렸다고 고백하고, 주님께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역지에서 사역의 대상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을 지키는 그런 사역자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나의 사역 현장에 태클이 걸려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 버리면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나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데 나에게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한 서운함도 표출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천국 같은 광야를, 그러니까 광야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천국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하지만 천국 같은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광야 같은 광야, 제대로 된 레알 광야에서 사역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상화성으로 우리의 아성, 쌓아놓은 아성이 있는 이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땅이 이 사망이 엄침한 이 태클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끄러움은 잠시인 것입니다. 잠시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터전, 나의 바운더리에서 태클이 걸려올 수 있다? 와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태클이 걸려올 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제 거울을 비춰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선을 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역의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으로 사역 현장에서 태클이 걸어와도 휘둘리지 않고 천하게 주님만 전가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이론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영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선포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좋았더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천국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떤 태클이 걸려와도 조연하게 증거하는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원조 FM 사역자 요한처럼 저도 예수로 충만한, 어떤 질문에도 예수로만 대답하는, 국지를 했을 때 십자가 부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자 예수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역자 되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클이 걸려왔을 때에 도리어 뒤집어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 예수를 높이는 기회, 예수를 소개하는 기회, 예수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기회 될 수 있게 그런 역사를 행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처럼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런 것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사역 현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태클이 걸려와도 초연하게 예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예수 충만한 사역자, 풍성한 열매 있는 사역자, 또한 그 사역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천국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천국의 은혜와 풍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복음,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세울 수 있는 복음 사역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이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태클이 걸려올 때에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우리의 영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클에서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사역 중에 명심하게 하시고 사역 중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러므로 통해서 사역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드리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심는 것을 여기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경제에 핍절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건강과 영성을 주님 아울러 붙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태클이 걸려와도 조용히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되 사역의 선을 지키는 사역자, 행복한 사역자, 열매 있는 사역자, 신실한 사역자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사역자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흔연히 초연히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사업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